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엔 특별히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시며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역교회에는 크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이 절기의 클라이막스인 부활의 그 날을 향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사순절을 감당해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 동시에 제를 뿌리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욥은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배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죄를 뿌린다, 죄 위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회개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성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이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생애,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는 40일간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장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오늘 본문 안식일의 회당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 그때에 손 마른 병자를 만나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손 마른 병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예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그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신다면 안식일의 규례를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친히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자로 등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러한 존재였던 예수를 이들은 어떻게 고발할까? 그 고발의 이유를 찾고 있던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아셨겠지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쳐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회복되었더라.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지요. 손 마른 병자의 손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모여있는 무리들에겐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갈례들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 것이냐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생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로 인하여 끊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그 누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오늘 하루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우리에게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 기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이 참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도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마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순결의 반대인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미움과 시기, 질투와 교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등이 여기 이 더러운 귀신들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의 심중에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리더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부터는 12명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도록 12명의 제자를 먼저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악한 영적인 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셨고, 그리고 제자 삼아주셨으며 권세와 힘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당당히 전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첫째 날로 주님 전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까지 4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순절보다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회복해야 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931번부터 947번까지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경건에 힘쓰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